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베과 라벤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 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르와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드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읽었을 때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고별 설교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는이라는 말은 이제 신명기 전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5절에도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요단 저편, 요단 동편이죠.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난 광야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새 세대, 곧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2차 인구 조사가 시작되는데, 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이제 이 설교하는 내용이죠. 설교의 내용은 뭐냐?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정리해서 새 세대에게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레위기에도 나온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 또 신명기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신약 속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누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이 한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반복, 또 반복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숙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이 몸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달인이 되고 어떤 이 명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높은 단계에 이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 반대로 반복을 싫어하고 지루해하면은 이 신앙 성장에 많은 장애가 되죠. 말씀을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속될 때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내 건강을 결정하듯이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듣는 소리에 의해서 내 영적인 이 건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겠죠. 생명이 넘치면은 이 세상 말로 면역력이 강하면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강해지면 모든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은 이 사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날 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씹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꾸 이 안 좋은 생각을 곱씹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라합의 고백이 나오죠.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선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이 시온과 옥 이들은 강력한 아모리 왕이죠. 이들을 진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라합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묵상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기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들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강건해진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스럽죠.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은 다 까먹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그러죠.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공한 사람 반대로 성공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실패한 사람이 되느냐,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 승리의 말씀, 성공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1장 4절에 보면은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드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노라. 보면은 다시 한번 시혼과 옥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왜 신명기 시작에 두었을까? 이것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전달한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 믿음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셨지, 이렇게도 행하셨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반복해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땅, 이 삶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가 없이, 배경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힘이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그 책을 냈는데,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제 메모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믿음을 가진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역대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자, 이 말씀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죠. 세상의 정신적으로 혹은 물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기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복,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데, 자,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가 알아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이 남들이 대접해주는 삶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성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적인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읊조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입술로 고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주글주글 하면서 고백하고 반복하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지속적으로 그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풍성하게 자라고 과실을 맺게 되죠. 우리가 일반 화초도 어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 꽃이 필 때 물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꽃이 필 때.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될 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암송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육적인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시고 내 영혼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행복과 육적인 안위를 추구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들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잠시 피었다 없어지는 것. 그리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적인 복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추구했던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